누가복음 17장 더위 안 드셨으면 또박또박 잘 교독하겠습니다. 17장 22절부터 교독하겠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원래 지금 없다고 했는데 고대 사본에는 있어요. 36절도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다 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본에는 37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우리 성도들 참 진짜 잘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만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뭐가 떠오르냐? 말씀이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 각인이 되어서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이제 지식으로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막 건강해야 돼. 혈이 막 통해버려야 돼.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내 것이 안 되면 여러분 소화불량 되고 문제 와요. 제가 한 10일 동안 운동을 안 했더니 몸이 무거워지고 막 배가 나오고 10일 동안 운동할 시간 막 저는 격렬한 운동을 좋아하는데 땀을 안 흘리고 막 이렇게 했다 보니까 운동한 게 하루 낚시한 거 그게 운동이었어요. 지금 낚시 운동 한번 했고 하루 골프장 가서 골프 친 거 그거 말고는 매일 뭐 강의하고 뭐 먹고 강의하고 먹고 강의하다 보니까 배가 안 나와가지고 막. 그럼 오늘 아침도 안 먹고 풀어 어제 저녁에 먹은 게 또 쏘아도 안 돼가지고. 그런데 먹은 만큼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소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오전 메시지는요.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라는 말이 뭐예요? 더러운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해서 정결케 하는 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심령에 진짜 할례가 돼야 돼요. 우리를 할례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할례되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에스겔서 44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마음과 몸을 할례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여러분, 할례받지 않고 예배당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속으로 안기지는 절대로 못할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할례받았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축복을 한번 마음껏 누려보세요.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시대가지고 진행하신다면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직분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진짜 내가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이 뭔지를 발견해요. 꼭 직분을 받아야만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할례의 축복을 누리면 내게 주신 직분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이 할례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야, 진짜 내게 허락하시는 직분이 너무 귀한 직분이구나. 야, 이건 그냥 장로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권사가 아니구나. 교회 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 이걸 잘 감당하면 칭찬과 상급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저주는 아니에요. 직분 감당하지 않았다고 막 저주 내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이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야 또 다른 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감당 안 하면, 그러니까 직분 말고 직분만큼은 절대 거부하지 않기를 바라요. 직분은 거부하면 여러분만 손해라니까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대부분 내 생각 때문에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번 행사 끝나면 직분 받으실 분들하고 이제 같이 또 교육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직분 지난번 투표하고 여자들 권사들이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근데 얼마든지 그 밑에 사람들도 권사내가 시킬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시 불러서 투표를 다시 한번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직분은 무조건 감당만 한다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감사가. 신앙생활은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비폐해져요. 메마릅니다. 그러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기쁨을 창출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연출시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통로가 열리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평생 진짜 해보라니까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이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목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목하래. 주목, attention 그래서 영어로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 말고는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오전 메시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오후 저는 이 말씀 메시지, 본문 읽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딱 느끼는 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미션을 주는데 미션을 수행할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또 미션을 수행한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이걸 좀 이 말씀 중심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성도와 교회, 이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지금 예수님 당시 이 시대나 어떤 면의 영적인 혼란함은 거의 수준이 똑같을 수도 있고 더 심할 수도 있어요. 항상 시대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혼미케 하는 이런 시대가 있어요. 오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방송실 뭐 하는데 빨리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시대마다 항상 하나만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알아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만 내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야야, 복음만 듣지 마라.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래요. 틀린데도. 마귀는 유혹합니다. 야, 무슨 은혜를 받냐. 대강 그냥 왔다 갔다 해라 교회. 이렇게 유혹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전도해봐요. 야, 제발 너만 믿지 왜 다른 사람한테까지 말하냐고.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혼미케 하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도착해요. 그래 다음 주에 한 권씩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냐. 지금 WCC가 부산 10차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 운동을 반대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과 저 무속인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일본의 잡신하고 하나님이 똑같을 수 있느냐. 모든 신이 다 똑같대요. 그러면서 하나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무서운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5월 22일 날 NCCK라고 한국교회협의회가 하나로 모아서 우리는 천주교하고 똑같은 직제를 갖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목사라는 이름 떼고 천주교하고 똑같이 직제를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가 아니라 신부 이렇게 해야 돼요. 저한테 신부라고 할래요? 그럼 거기 가입하면 돼요. NCCK라고 교회 한국교회 협의회에 가입하면 이제 저는 목사라는 것이 떨어지고 이제 신부 됩니다. 이제 교단 총회장이 되면 뭐가 되냐? 주교가 돼요. 천주교하고 똑같은 직제를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고 우리도 하느님을 섬기자. 이렇게 지금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이 운동은 진짜 앞으로 세계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캐토릭하고 결혼을 했다. 막 이 정도로 지금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단체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고. 근데 거기에 제가 그 책자를 주문을 했어요. 한 300권을.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진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여러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만이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까지 문제가 와요. 저는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합숙 강의를 하고 정말 복음을 이렇게 심고 10강의 강의하고 나면 전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은 막 10강 강의 폐회에 마쳤는데 저를 붙잡고 막 울어요.
자기 담임 목사가 이리고 왔더니 막 담임 목사 붙잡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울고 그래요. 이번 합숙 보니까 일본 분들이 한 4명이 참석했어요. 근데 일본 분들은 합숙이 얼마나, 나는 그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합숙 마치는 폐회배 날 큰 꽃다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숙 마쳤다고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처음이다. 그래, 저분들이 무슨 가치를 제대로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합숙에 일본 분 중에 6개월, 예수 믿고 6개월 된 분이 들어오셨어요. 첫 시간 보니까 메시지를 못 듣고 막 졸아요. 아니, 두 번째 시간 보니까 더 졸아요. 세 번째 딱 하더니 영접하고 나더니 졸음에서 벗어났어요. 네 번째부터는 메시지를 빨려 들어오는데 막 쓰기 시작했어요. 5번, 6번 듣더니 맨 앞자리로 바꾸더니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답을 냈대요. 이것 말고는 인생 살 가치가 없대요. 저는 잠깐 아침 식사하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떤 사람은 합숙에 2번 왔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합숙 못 받겠다고. 그러고 2번째 왔을 때는 현장 가라니까 거의 다 끝나고 이제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3번째 들어왔어요. 3번째 왔는데 이 친구도 뒷자리에 앉아갖고 팔짱 끼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 인간이 저기 뭐냐, 너 쫓아내버릴까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인내했어요. 2번까지 인내했어요. 그리고 3번째 하더니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4번째 듣더니 막 웃고 난리 났어요. 근데 끝까지 이 친구는 안 적어요. 그러고 안 적으면서 메시지가 자기소개인지 꽂힌대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알아들은 간증을 쭉 하더니 현장 갔다 오더니 현장 가서 또 다른 사람, 미국 사람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오렌지 주스 공장을 개업하는 그런 주간인데 그걸 일주일 뒤로 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 깨닫고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생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결단하겠다고 하는 이런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니 해방시킵니다. 아니 산 소망의 자리로 바꿔줍니다. 이 복음을 말하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지금 밖에 나가면은요, 우리 교인들이 한 수천 명 모이는 줄 알아요. 제 메시지만 듣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 한 2,000명 모이시죠? 막 이래요. 애국하며. 그래서 아닌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수천 명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은 지금 일당 1000 아니에요? 아직 현장은 안 나가서 그렇지 언젠가는 일당 1000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올 줄 믿어요? 적어도 일당 100은 되잖아요. 에? 아니, 지금 우리 초등부 예진이가 양평에서 매주 새신자를 데려와요. 어떻게 말했는지 난 내용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새신자를 데려오는데 새신자를 데려온 예진이 오늘 눈빛을 보니까 옛날 예진이가 아니에요. 눈빛이 빛이 났어요. 난 그래서 제 옆에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오랜만이라고 인사하는데 이 눈에 빛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얘가 매주 지금 데려오잖아요. 오늘 5명 데려왔다고? 몇 명? 최준수 어디 갔어? 몇 명? 총 5명이라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걔네를 늦게까지 데려다 줄 수 없어갖고 지금 김 장로님이 데리고 갔나 봐요. 김 장로님이 산부 예배 빠지시지 않는 분인데. 그러나 그 예진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도 전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전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일당 100, 1000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은 약하지만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위대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못할 게 없는 분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도 다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혼미케 하는 이 시대의 때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인자의 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인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그때 올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 보세요.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전부 육신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계획한 이 홍수 심판으로 이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이런 인자의 올 때는 노아와 같은 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홍수가 온다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런 홍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가 있어요? 방주의 가치를 아는 순간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주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확인해 보면 인자의 때는 분명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에 속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노아의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관계 nothing.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이미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어떤 환경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근데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시대를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의 때는 어떤 때냐?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에 올 때도 전부 한결같이 본문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는 또 특징이 있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전부 무슨 일이에요? 전부 육신적인 것만을 기준으로 삼고 갈잖아요.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전부 다 보니까 고네, 고. 3, 4, 5. 전부 다 고라고. 무슨 고예요? 6고네. 대박 났네. 고 6번 했으면 끝난 거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그날이 오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롯의 아내는 이 영적 기준을 놓치니까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포도주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하루 저녁 씨를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렇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 보세요. 그 인자의 때, 그 때를 알지 못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데 약속했어요. 이렇게 불과 유황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날에 분명히 이런 심판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심판에서 면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딱 읽는 순간에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뒤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뒤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른 영적 기준을 붙잡았다면 이 기준을 뒤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준을 바로 하되 이것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준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정한 기준, 네가 붙잡은 기준을 뒤로 하지 말고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이 앞서야 될 줄 믿어요. 그 안에서 말씀이 앞서야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철회 예배 때 여러분 잠깐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어요. 근데 동영상 보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데 김지숙 권사님이 미국으로 날려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순간에 아이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 같아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시던지요. 두 쌍둥이 머스매들이. 그래요. 한 놈은 막 은사를 받았는지 펄펄 뛰어요. 막 뛰면서 박수 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난리 나요. 예. 찬송을 부르시더니 한 녀석이 주여 그러니까 찬송 부르다가 같이 주여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놈이 좀 얌전하게 기도하시는 그 쌍둥이 한 분께서 팔을 어른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딱 바닥에 대더니 주여 무슨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팔딱 뛰던 그 놈도 앉아갖고 주여 이러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이제 조언하시는 분이 집 달라고 그래. 집. 하나님 집이 없나 봐요. 집이 조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집 달라고. 그러니까 그 놈아가 집 주시옵소서 안 했겠어요? 그 기도가 나쁘냐?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렇게? 그런데 순서가 복음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복음 안에서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기준 안 되고 무조건 절가는 기도 안 하나요? 대상이 다른 것 뿐이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NCCK에서는 기독교인이 기도할 때 불교인과 같이 모이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대요. 나무 아미 타불 관셈 보살 아멘 이렇게 해야 된대요. 지금 앞으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분도 계시잖아요. 대학 총장을 지냈던 신학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도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러니 여러분 정확한 복음으로 여러분 시작 안 하면 성경을 읽어도 복음이 기준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냥 말씀 붙잡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기도만이 우리의 막힌 부분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문제를 만났다 문제 만난 게 아니지요. 진짜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놔두고 지금 세간 가질러 밑으로 내려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밭을 갈다가 뒤 돌아볼 필요 없어요. 밭 갈면 그 목표를 향하여 무조건 가는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만약 이 기준을 놓치면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여러분들은 데려감의 축복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요.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고 생각해 보여요.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간 사람은 기준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두 사람이 부부가 자나 봐요.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버려졌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은 없어졌는데 여러분만 있다.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그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날에 여러분 부부가 같이 데려감을 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가 버려둠을 당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깨달으시면 버려둠을 당할 자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할례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온 땅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오늘 바른 복음을 깨닫고 데려감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지금보다 더 나은 축복이 계속 이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밭을 갈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맷돌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또 두 사람이 자고 있다가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의 우리의 미션은 뭐냐? 지금 이게 우리의 미션이 돼야 돼요. 우리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복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힘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미션은 이렇게 버려둠을 당한 저 현장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고 누군가는 바른 길을 말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과연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뭐예요? 누가 뭐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근본 주신 미션을 여러분 잘 기억해 와요. 저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5대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기본이 안 되면, 근본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자녀 맞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이 믿어졌다.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짜 근본을 바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을 냈구나. 이게 믿어졌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를 졌다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여러분 신앙의 기독교의 신앙의 교리가 확립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돼, 근본이 돼야 돼, 근본.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게 이해되죠?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요?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봐요. 십자가에 예수를 이렇게 달아놓고 있어요. 그것 보고 은혜 받아요. 우크라이나 갔더니 정교회 예배당 문을 딱 들고 갔더니 사진을 찍지 말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간 장로님 계속 팍팍 찍어봐 한번. 그래서 딱 찍었어요. 하여튼 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마리아 해가지고 예배당 딱 들어가니까 의자가 없어요. 전부 우상만 세워놨어요. 우상만. 정교회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 동네는 안드레가 와서 복음을 전했대요. 제일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냐? 안드레가 있더라고. 안드레한테는 막 꽃도 갖다 놓고 난리 나요. 촛불도 계속 켜놓고. 예수님 자리 보니까 촛불도 별로 없어요. 그래 예수님 자리에 촛대를 한 30개 사다가 꽂아드리고 갈까 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이것들이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옆에 마리아 있는데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좀 낫더라고. 마리아에게는 막 꽃도 갖다 놓고 촛대도 여러 개 있고 예수님한테는 촛대 몇 개 없어요. 그러면서 가서 뭐하냐 이들이 예배 행위는 뭐냐? 그 우상 앞에 가고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안드레 상을 만들어 놓고 안드레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입니까? 그걸 또 정교회래, 정교회. 응? 여러분 이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자칫 이게 안 믿어졌다, 이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에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건 맞지요? 이 네 번째 교리, 예수님은 재림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것을 믿어줘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시는데 언젠가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하니 바라보니 너희들 본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네 가지는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것 관계없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 저렇게 버려둠을 당해야 할 저 영혼들을 우리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으로 우리의 미션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할 축복이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마지막 미션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버려둠을 당한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살려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미션 속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본 미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5가지 교리가. 어떤 면에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그 언젠가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월 28일이 될지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날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여기다 저기다 말하는 걸 믿지 말래요. 여러분 10월 28일 온다고 하는 사람들 다 뻥쳤잖아요. 다 날아갔잖아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도둑이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고 도둑 오는 거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데려감을 당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기도하다가 데려감을 당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배드리다가 데려감을 당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 아는 선배 목사님 아버님은 저 옥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새벽기도 마치셨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시다가 안 나오세요. 그래 보니까 강단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까지 돌아가셨어요.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니 기도하다 갔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여 하고 하시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뭐 하다 가실래요? 고스톱 치다 가실래요? 전도하다 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예배하다 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도 이렇게 버려둠을 당한 저 영혼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미션 수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본을 알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기본 미션을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라 이 말은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이끌려 여러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을 누려라 이것도 되지만은 말씀을 내게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만 따라가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은 100% 뭐 해야 돼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요 내게 응답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100% 실천케 하옵소서 하고 내 삶을 여기에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 일단 내 기도 제목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삶 오늘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로 연결돼 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만 붙잡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제 통화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신기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복음 속에서 내가 진짜 결단 딱 했더니 새로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한 사람은 아예 자기 집 옆으로 이사 와서 자기를 교회를 같이 다니기로 하면서 차가 있어서 모시고 다니겠다고 하면서 지금 내일 계약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전화로 토요일날 목사님 신기할 정도로 자기가 조금 맘먹었는데 계속 사람이 이렇게 붙여진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늘 그래요. 전도하지 말고 전도의 설정만 여러분 해놔보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본 미션입니다. 이 맛을 보면 여러분 도전하라가 아니에요. 결단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에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문을 여시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예비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영적인 이게 세워집니다.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내적으로는 영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예수 믿는 것 무리 되지 마시고 제자로 쓰임받다가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를 향한 미션은 나보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어라. 근본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지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분 맞지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분 맞지요? 부활하신 분 맞지요? 그분은 승천하셨지요? 부활만 해도 안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감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는 몇 명 모였어요? 500여 명이 봤는데 120명 모이고 380명 어디 갔대요? 저는 교회 역사 14년 역사 등록카드 숫자는 1000장 넘어요. 쭉 보고 오늘 잠깐 좀 개척 때부터 쭉 해가지고 표만 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저해. 제일 충격받은 거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진짜 늙었구나. 이게 충격을 받았고. 예. 그런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은 여전하고 더 좋아진 것도 있어요. 머리만 좀 빠져서 그렇지. 얼굴만 조금 주름살이 생겨서 그렇지. 마음은 청춘이고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제 입술의 고백도 달라졌고 한두 가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분을 이렇게 붙여줬었는데 야 어찌 이리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서 저분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는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저께 교회 안에 앉아갖고 요즘 안 나오는 분들한테 또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저 청년 중에 저 김이란 저 자식이 저 전주로 가더니 안 나와요. 그래 이 자식이 웃긴 놈이다 하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하고 그래 받자마자 막 욕을 해버렸어요. 너 지금 정신 나갔냐고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깜짝 너만 매주 올라와라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매주 올라오겠대요. 지금 전주에서. 너만 지금 뭐 하는데 하고 뭐 부르면서 너 그거 너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될 수 있어 하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하겠대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이번 주부터 올라오겠대. 쥐가 자청해갖고 매주 알았대 올라온대. 그러더니 어디 저녁 문자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 내가 깜빡 모르고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창립 14주년에 꼭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차 적응이 사실은 지금도 눈 감으면 졸려요. 그런데 낮잠 푹 잘 시간도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도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또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다시 태어나서 너 뭐 할래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 가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영적 문제에 딱 붙잡히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가요. 하나 몰라서 딱 한 단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이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미션을 하나 몰라서 망해요. 이 하나를 모르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 아닌 것에 끌려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누군가는 앞으로 버려둠을 당할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오늘 오전에 전심으로 뭐 하라고요? 진짜 해보세요.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전심으로 attention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주목해라 그래요. 전심으로. 그런데 진짜 24시 몇 가지만 집중해봐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복음, 말씀, 기도에 진짜 집중해봐요. 전도에 집중하지 말고 해보라니까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시는지.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열려집니다. 내게 복음의 개인화의 축복이 복음이 내 생각, 마음, 영혼에 뿌리가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개인화가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자칫하면은 제일 힘든 게 예수 믿는 걸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제일 힘들 수 있어요. 현장에서 개인화가 된 사람은 체험되기 시작해요. 맞다 그렇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원리가. 이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강단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강단의 메시지의 말씀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진짜 교회가 원네스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발견돼요. 요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하나 주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보너스로 보여지는 것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계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내 개인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돼요? 아니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돼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애 못 나는데 뭐 선교사로 가면 애 납니까? 못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개인화. 집중하다 한 주간 개인화의 축복을 깊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돼요. 현장에서 야 이건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구나. 이게 체험될 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립 14주년에 힘 모으자. 버려둠을 당한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누군가는이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걸 보고 미션 수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수행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미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행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 귀한 미션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며 난리에 소문이 듣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언약 안에서의 미션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 기본 미션을 향하여 이제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제 미션 하나님의 원하시는 미션에 도전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바뀌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이제 말씀이 개인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현장화되게 하시고 교회화되게 하셔서 이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진행될 하나님 창립 14주년 하나님 창립 14주년에 새생명 초청 페스티벌을 엽니다. 주의 성령께서 개인마다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하며 품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정확한 미션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